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오해죠. 무지죠. 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려고 이끌어 온 것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오해하게 되어졌는지, 그들의 마음 근저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국은 그에게 뭐가 핵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처와 자식하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처와 자식을 사로잡혀서 죽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우선이었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거머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것은 뭐냐? 이 땅 가운데 처와 자식이었어.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 지금의 그 삶의 환경, 그것이 그들에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약속이 안 되게? 모든 삶의 기반, 환경들이 다, 환경들 속에 뭐가 있나? 모든 관계들이 다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오해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처와 자식,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선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이 무너질 때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잘 다니는 직장에 실직을 하게 되어지면 당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닫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실직을 하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 당장 뭐가 찾아오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지. 최악은 파산이죠, 파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환경이 안 받쳐주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리고 대인관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래서 다윗은 원수에 대한 시편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여러분 주위에 뭐가 있냐? 원수와 같은 마음의 적을 지고 있는 원수들이 여러분 주위 가운데 많이 있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환경적인 문제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건강하게 잘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갑자기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 잘 고치지 못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런 암이나, 그리고 큰 교통사고나,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뭐가 오냐? 영적인 침체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서. 자, 그리고 미래가 내가 불투명한 미래죠. 내가 뭔가를 꿈꾸고 있는데 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고 있는 것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꿈이 실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시대마다 몇 명밖에 안 되죠.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못 되면 좌절이 오는 것처럼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온다고? 영적인 침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가 찾아오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경입니다. 전도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뭐냐? 알파는 시작이에요. 오메가는 뭐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직이나 모든 파산이나 대인관계나 질병이나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도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뭔가 시작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할 때도 있다고요? 끝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범사. 자, 범사에 뭐가 있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기한과 뭘 가지고 있냐? 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시작.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지금 운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어떤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웃음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암이나 각종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고쳐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이 슬픔이 시작이 됐으면 반드시 끝날 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슬픔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춤출 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9절부터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진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면 이 기도 응답이 그에게는 뭐가 된다고?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꿔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항상 끝나면 대통령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꿈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기쁨이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끝나갈 때는 뭐가 일어나요? 감옥에 들어가는 슬픔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 응답이 뒤에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보장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해서 오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계속적으로 슬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뒤바뀌어져서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쁨의 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 질병이 고통과 슬픔의 때지만 뒤에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질병들을 다 찾아서 고치고 나서 더 건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중간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고생이죠.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노고예요. 수고하고 힘들은.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때를 어떻게 하셨냐. 잘 봐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셨지요. 심고 빼고 살리고 죽이고 그리고 울고 웃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 아름답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내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영적인 깊은 침체의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뭐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그래서 이 침체의 순간, 고통의 순간, 이 아픔의 순간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 지어놨는데 이 깊은 침체의 순간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깊은 영적인 침체의 순간 가운데 잠자고 있는 우리의 뭘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뭐냐? 생득적 신지식이라 그래요. 나면서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생득적 신지식. 결국은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의 영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건드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밀어 넣어놓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숨죽어 있고 죽어 있고 관심 주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다윗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안 하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깨운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되어졌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 측량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침체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다 아름답다라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환경이나 육체나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져요. 결국 뭐만 남는다고?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그리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이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국은 눈에 잠깐 보이는 것들을 바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허락하신다고?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 세우려고? 영혼을 세우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데 사람의 관심은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결국은 건강, 여러분 좋은 직장, 그리고 부자, 돈 많이 버는 것, 대인관계, 모든 부모, 형제, 자녀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해. 이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 육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후서는 겉사람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 옛사람이라 불러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건강한 육체 이런 데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평생 동안 사람이 살면서 무에 관심을 가지고 사나? 그 사람의 영역. 이것은 그 사람은 내가 딱 죽는 순간 없어져요. 그 사람은 죽는 순간 끝이 없어질 것에 평생을 투자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관심은 이렇게 환경, 좋은 환경, 건강한 육체, 명예, 권세, 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져야만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좋지도 않는 것 다윗에게도 허락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체를 허락하셨냐? 그 사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냐? 낙심하는 일이, 낙심이 뭐죠? 마음의 실망이죠. 실망. 마음이 좋지 못하는 낙심하는 일이 바울에게도 많이 있었대. 그런데 바울은 뭐하냐?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은 결국은 낙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낙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이 뭐죠? 영적 침체죠, 침체. 결국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런 낙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얘기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억지로 낡아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낡아지게, 후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결국 그 사람이 낡아져야 그 사람의 영역 속에 침체가 계속 와야만이 뭐가 일어나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환난은 어디에서 겪는 거예요? 환경 속에, 결국은 그 사람 속에 겪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 환경 때문에, 환경의 환난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환난이 질병이잖아.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 그냥 파산하는 것, 이런 것이 환난이죠. 결국은 이 잠시 받는 것, 환난은 잠시 받는 것, 그 사람 속에 받는 거예요. 이 환난을, 그 사람 속에 환난을 받으면 어떤 일을 보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환난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의 영역 속에 영적인 침체가 와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속사람 속에 뭐가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속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침체가 와야만이 뭐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 사람 속에 보세요. 그 사람 속에 낙심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깨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영역 속에 낙심, 환난, 영적인 침체가 딱 올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속사람 속에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소개하는데 요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라 중한 영광이에요. 무거운 영광, 큰 영광이란, 그 가벼운 영광이 아니에요. 중후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 속에 끊임없는 침체를 통하여. 그런데 단순하게 중한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받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다 나눠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침체가 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뭘 하냐? 내 영혼 속에 영광을 주는데,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단순하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이 큰 영광. 그래서 보세요. 지극히 영원한 영광. 그런데 크고, 그리고 어떻게? 지극히 큰. 얼마나 크다고요? 지극히 크다는 얘기는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후피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이 당하는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침체를 당하면 고통을 당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놔야 돼? 하나님께 갖다 놓으면 이것은 우리 속에 영광을 바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고통 속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 고통, 파산,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 놓으면, 기도 속에 갖다 놓으면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길이 되는 거예요. 안내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계속 부자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조양호 대한항공 그렇게 잘 나던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도 죽으니까 끝이잖아. 그냥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재력, 이런 모든 것들도. 권세도 마찬가지잖아. 그래, 대통령을 호령하던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권세들도 그런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허락하시냐?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사람의 관점은 그 사람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 사람.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낙심과 환난과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인생을 다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삶들 가운데 보세요. 속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환난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가 와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들 가운데 환난, 낙심, 영적인 침체를 어디에? 하나님에게 갖다 놓을 줄. 하나님에게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이냐? 내가 궁핍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그에게도 뭐가 있냐? 낙심, 환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의 모든 이 삶의 스타일을 갖다가 어디에 옮겨놔? 속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옮겨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딱 갖다 놓으니까 갖다 놓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고 또 갖다 놓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했냐? 어떤 형편이든지 뭘 배우는?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환경이나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뭘 받지 않는다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하냐?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 가운데도. 그래서 보세요. 그가 얼마나 행복을 잘 유지했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다고?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있고 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 바울도 평생 동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3번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질병을 바울에게는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안 되어진 거예요. 질병으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당한 거예요. 결국은 그 어떤 육체적인 장애,
환경적인 장애, 거기에 그의 삶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속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 그래서 환경을 뭐하게 되어진 거예요? 소홀하게 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자중하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모든 부족함, 연약한 육체, 그가 가지고 있는 궁핍, 결핍, 그리고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속사람. 따라합니다.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세우려고? 속사람 세우려고. 그래서 속사람 세워서 어떻게 하냐?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행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족이.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가지는 것이 뭐냐? 그게 자족이에요. 있든 없든, 아프든 안 아프든, 권력을 가지든 없든, 빛이 나든 높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가 권력을 가졌다 해서 우쭐대거나, 그리고 그가 건강하다 해서 우쭐대거나, 부자다 해서 우쭐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는 빛이 나고 없고, 그리고 부족한 투성일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고 나서 그의 삶들 가운데 모든 것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는 엄청난 능력들이, 가진 거는 없는데 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을 통하여서 여러분 섬에 276명이 표류가 되어졌을 때 그가 그 추장의 아버지를 뱀에게 손가락에 물리고 나서 털어버리고 나서 아버지를 고쳐줘요.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삶의 능력이 배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없도록 끊임없는 침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능력자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침체를 짓밟아버리고 그 침체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